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죠. 추운 날에도 이렇게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이 말씀으로 따뜻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진짜 바알세불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사단이고 누가 하나님이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누가 진리냐, 누가 진짜 진리를 따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도들은 세상의 양들로 보내져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승리, 그들이 이기는 것은 세상과 경쟁을 해서 세상의 이리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이리들을 막 눌러서 내가 너보다 원래는 힘센 사람이야, 이걸 증명해내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양들의 이김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양들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양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리에게 먹혀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양은 이리를 이길 힘이 원래 없습니다. 양이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냥 대적도 아니에요. 그냥 양은 그냥 물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양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그게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양들이 슈퍼맨 같은 힘을 갖고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 안 주신다니까요. 그냥 양의 자리를 지켜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양들인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그 양의 자리를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자죠. 그것도 사자 중에 제일 센 힘 있는 사자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건 나를 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리들의 세상은 서로 자신의 힘을 키워서 자신보다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잡아먹는 것을, 그런 힘을 가지는 걸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양들은 여전히 그 양들의 자리를 지키며 비둘기처럼 죽은 시체를, 썩은 고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세상의 힘을 취하는 방법이 썩은 고기란 말입니다.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양들이 죽어갈 때에, 그냥 양의 자리를 지키고 죽어갈 때 그게 이기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은 그 삶을 삶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이라는 건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약한 자들의 옳고 그름을 정해주고 네가 옳아, 네가 틀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힘없이 또 힘이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심판하는 삶이 아니라 비웃음당하는 삶이라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결정하는 게 뭐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건지를 판결하는 게 판사잖아요, 여러분. 너 몇 년 형을 살고 있어,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검사와 또 피고인 측에서 서로 자신의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걸 판사가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거죠.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양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없이 죽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성경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살다 가셨어요. 그냥 노략질하는 세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길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바알세불 곧 귀신에게 잡힌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죠. 바알세불은 사탄의 별칭이에요. 바알세불은 원래 블레셋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고요. 세불이라는 것은 날갯짓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날갯짓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들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뒤에 있는 단어인 세불이라는 이 단어가 날갯짓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파리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알세불을 파리의 왕, 오물의 왕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파리 보면 조롱하는 것처럼 니들이 믿는 게 하늘의 주가 아니라 그냥 파리의 주겠지. 파리의 왕이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상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웃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사탄의 별칭으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나타난 걸 다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을 듣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인정하겠어요? 절대 인정 못하죠. 어느 하나가 맞다는 것은 다른 게 맞다라는 뜻이 되니까 맞다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아세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진짜 사탄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물어보면 예수님이 진짜고 세상이 사탄이죠. 우리는 그 말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진리를 따라가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밖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만 다니셨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누구에게만 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안에서 사탄과 자신의 양들이 구별이 돼요. 염소와 양이 이스라엘 안에서 구별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가짜 양의 탈을 쓴 늑대, 염소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진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갈 거라는 거죠. 그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사탄을 믿고 있는지가 구별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때 대부분 교인들은요, 그냥 이걸 고유명사인 줄로만 알아요. 그래서 사탄 이렇게 말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옛 뱀이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이 땅을 공중권세를 잡고 속이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한 존재 대상만의 이름이 사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이 사탄은 고유명사와 일반명사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명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너 나한테 대적하는 거야? 너 나한테 원수가 되는 거야? 이게 다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그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 명사로 쓰이면 너 왜 나를 대적해? 너 왜 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고유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그냥 헬라어로 그대로 명칭을 바꾼 게 사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사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오직 악한 영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사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구약에서 예를 볼게요. 사무엘하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도망치는 길에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사울의 지파잖아요. 그죠? 사울의 왕이었었던 지파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 의해서 자신이 있던 지파에서 나온 그 왕이 쫓겨나고 그 가문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꾹꾹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아들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지고 죽을 것 같고 쫓겨가고 있으니까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속에 있던 그 본심을 드러낸 거죠. 잘 됐다 임마. 앞에 있는 왕을 네가 죽이더니 너도 똑같은 꼴나지. 그러면서 이 저주받을 놈아 이러면서 욕하면서 돌 던져가면서 막 신나게 욕하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라는 장군이에요. 어마어마한 장군이거든요. 다윗의 오른팔 같은 장군인데 이 장군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시므이 저거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네가 어찌 나의 원수가 되느냐. 여기서 원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굴 보고 사탄이라고 말한 거죠? 바로 아비새를 보고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막 분노하겠죠? 나를 뭘로 알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뜻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반대편에 말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성경에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또 사탄이라고 말하셨죠? 베드로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하고 진리의 싸움에서 말을 할 때 사탄이라고 하시거든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사탄인 거다 이랬더니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했다고 막 난리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이야. 그분은 사탄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뱀, 독사의 새끼 이거 다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그러뜨리는 거죠. 비진리로 바꿔버리는 존재. 그러면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면 진리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사탄인 거예요.
제가 전에 뱀이라는 그 언어의 뜻을 알려드렸잖아요. 뱀 하면 그냥 우리는 뱀이라는 기어다니는 뱀 그것만 보는데 원래 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하시예요. 나하시라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아래로 아래의 입으로 말한 것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의 말인데 그걸 땅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해석해서 전해버리면 그게 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가 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 이해하고 듣기 편하고 좋으라고 그걸 땅에 있는 여러분 육신의 필요로 거 원하는 거 그걸로 바꿔서 여러분의 기쁘게 해주는 말로 바꿔서 야 좋은데? 야 그 말 굉장히 내게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던져주면 그 던져주는 자가 뭐라고요? 뱀이라고요. 뱀. 신천지가 딱 이렇게 쓰잖아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미 옆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 사람을 다 파악했어. 이 사람도 신천지 교인인데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님 귀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참 말씀이 좋은데 우리 한번 상담 받아보자. 데려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무슨 문제 있고 남편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뭐 있는지 다 알았어. 성경을 딱 가지고 와요. 성경을 딱 펴주고 읽어주면서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의 문제를 다 끄집어가지고 그 말씀을 꿰맞춰서 그 얘기를 해줘. 당연히 놀라겠죠. 이 사람이 아는 말, 내가 필요라고 듣고 싶은 말 해줬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 몰랐네? 모르긴 뭘 몰라요. 이 사람이 뱀의 말로 바꾼 건데. 근데 교인들이 모른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진짜 그분 귀한 말씀 갖고 있다. 귀한 말씀은요. 그만큼 성도들이 뭐가 뱀의 말이고 뭐가 진리의 말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들어가고 예수님만 띄엄띄엄 들어가면 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정말 이게 진리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전화 오거나 이럴 때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한 해 속아서 날려가는 돈이요, 3조가 넘는데요, 3조가.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속을 수 없게. 아예 그냥 뉴스에도 나왔다고요. 12월이 되니까 국세청에서 그거 기부금 영수증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라고 연락이 오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속인대요.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그래. 국세청은 절대로 따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속지 말라고. 얼마나 세상이요. 사람들을 속이는 게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속을 때까지 심지어는 검찰에서 전화 왔다서 그 번호 그대로 전화하면 진짜 검찰청으로 연결이 돼. 너무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잘 따르고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율법, 성전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눈에 누가 진리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전파하는 자로 보였겠어요?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자신들은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왔던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150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유명한 귀족 집안도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랍비 밑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저 나사렛에 총구석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예 변방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허름한 인간이 하나 청년이 나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지금 너희가 가는 길 잘못된 길이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추구하는 거 다 틀렸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이 진리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겠어요? 믿으시겠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성공도 가지고 또 건강도 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서 다 보고 듣고 그래. 이게 우리에게도 맞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1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믿고 있고 성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저 예수 안 믿는 불교신자, 불신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이고 우리는 완벽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곳에 누군가가 와서 아니 너희가 틀렸다고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니까 언제 하나님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복을 약속하신 적이 언제 있어 하늘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돼 너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 말이 진짜로 들리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사탄으로 부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적자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자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 진리를 따르면서 자신들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충성된 일꾼의 기준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충성된 일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충성된 일꾼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그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헌신 막 하는 분들. 목사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그와 함께 하는 분들이 항상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는 다 충성된 일꾼이에요.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가는 그 삶 자체가 충성인 거예요.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니까. 보여지고 나타나는 행위로 충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시작과 끝이 결론 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미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지 구원 받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료됐어요. 그럼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모든 과정은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려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힘든데 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충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셨는데 이건 내가 충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다 은혜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충성을 잡아요. 왜? 세상은 그게 충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가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그 열심은 충성이 아니고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겠다고 우양을 잔뜩 끌고 왔다가 왕의 자리에서 잘려버리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요. 사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저 우양에 살찐 것을 가져온 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아말렉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백성들이 나를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을 만큼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다 드릴게요 하고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너 왜 내 말 순종 안 했어?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왜 너 내 말 안 듣어? 사울이 그 앞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게 뭐지?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하시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누가 제사 드려 달래요? 누가 기름 달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 충성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지. 내가 뭘 원하는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먼저인데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맹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자신들이 내놓는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해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성전은 보여지는 그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뭘 담아주셨어요? 진리를 담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근데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달라는 것이 구하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찾는 것은요. 찾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열어서 안의 것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항상 포장을 해서 주죠. 포장만 보고 야 포장지 좋으니까 선물이 좋네 이런 사람 없죠. 그 안에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그 선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찾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으로 확인해봐. 이게 뭔지 알아봐.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은 반드시 그걸 열어서 내용으로 봐야 됐던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성전을 줬어.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그냥 법으로 여기고 지켜버리는 거예요. 나 10계명 다 지켰어?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율법 660가지 내가 다 지키고 있어? 이거 가지고 어려서부터 다 지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성전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너희들 진리 못 깨달았잖아. 너희로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 바울도 그러죠.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지도 못한다 너희들이. 그렇다면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율법과 성전이 사탄이 되어버린 꼴이에요.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 선한 것을 껍데기로만 보고 그냥 껍데기로 쫓아가면 진리의 편에서 보면 그 율법과 성전이 사탄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과 성전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냥 그 충성, 그 열심, 그 만족을 누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교회가 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 땅에 성전으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뱀과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뱀을 믿었으니까. 사탄을 믿었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나 말씀대로 살았어.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를 다른 걸로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성전으로 여러분이 성경이 그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있을 때 반대로 그 아들로 그 성전으로 그 성경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진리로 넘겨받은 자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이 됐다, 아들을 가졌다, 씨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건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리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로 보여주신 그 진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그에게만 그 예수, 그 성경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껍데기로 보면 그게 불뱀이 되어 나를 물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물려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성전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과 율법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성전과 율법을 예수를 사단으로 뱀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예수로 넘어져서 그 예수를 뱀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가 그 성전, 그 율법, 그 예수라는 불뱀에 물려서 죽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불뱀에 물린 사건의 장면을 봤죠. 그런데 먼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어요. 아랏 땅을 저거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에돔 때문에 돌아갔더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불평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요구했던 그 서원의 삶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서원이 어떤 제사 안에 들어가 있었죠? 화목제사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화목제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완료된 천국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서원이 있었다고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이미 하늘의 백성이 된 것, 그 안으로 참여한 자들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바칩니다라는 의미인 거지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서원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그런 종류로 알면 너희가 나를 뱀으로 여기는 거야. 그럼 너희가 그렇게 따라가면 너희는 그 말씀에 물려서 죽을 거다라는 말이 불뱀을 보내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나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로 천당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엉터리껏 하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불뱀으로 만들어서 예수라는 불뱀에 물려 죽는 것, 그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건 율법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진리 안으로 이스라엘이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율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의지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의지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 안 불가능해요. 나 무기력한 자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요. 하면 돼.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사항에. 율법의 요구사항은 나는 안 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로밖에 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군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인 거죠,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도달해야 되는데 그들이 행함으로 도달하려다가 그 거치는 반석과 걸림돌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은 뭐예요?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를 믿겠다고, 내 행함으로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진리로 보아내지 못하면 예수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 사용하는 돌과 바위는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래서 성경에서 뜨인 돌, 흰 돌 다 등장하죠.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대상인 한 존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척점,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사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정도는 들어야 여러분이 좀 충격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뱀으로 만들어버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까 뱀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너희가 나를 뱀으로 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뱀이야. 그러면 왜? 내가 진리를 갖고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뱀으로 보면 반대편에 있는 너희가 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진리냐에 따라서 누가 뱀과 사탄이 되는지는 결정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뱀의 자손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요, 안에는 음흉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면서 막 착하게 좋게 말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옳게 여겨지는 선행체계, 윤리체계, 도덕체계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치로 여기지만 그건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주신 그 율법, 성전, 예수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안 지냈어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율법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그들 앞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율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로 들었잖아. 그런데 하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해석하시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건 너희가 악함으로 말한 거지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율법이 말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과 이혼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여자에 대해서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신부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간음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건 교회인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랑인 남편의 뜻을 못 깨달아서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아예 그냥 드라마까지 한 편 만드시잖아요. 인생을 두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결혼시켜가지고 엉뚱한 짓에서 애 낳고 오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간음인데 이스라엘아 너 저 여자 간음하는 건 보이지? 죽여버리고 싶지? 너희가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율법이 말을 않고 글로만 써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전이 말은 못하고 건물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들이 그냥 성전에서 그냥 제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하는 율법,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당신이 율법이니까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내 뜻이야. 성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디에서 선포하세요?
성전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하는 성전이니까. 너희가 계속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강도의 구렬이 돼, 거기는.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전된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어떻게?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성전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성전을 온전히 설명하시고 이제는 보여지는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게 됐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려라. 그런데 21세기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국 땅에서 성전을 짓겠대요.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분을 지어야 되는데 성도를 진리로 채워야 성전이 되는데 엉뚱한 거 한다고 집 팔고 논 팔고 장기 팔고 이래서 건물 지어놓고 그걸로 복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금리가 이렇게요 10%씩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짓죠? 다 대출받아 짓죠. 보통 교회 대출은요 일반 대출보다 훨씬 비쌉니다. 보통 3% 4% 이상이에요. 교회는 혹시 모르니까 항상 대출이자가 높다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 노예 이성배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교회를 지금 사셨거든요. 시흥동에 11억인가 주고 사셨어요. 대부분 다 대출이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월 이자가 300만 원씩이었대요. 그러면 1년에 한 3,600씩 이자를 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500만 원씩 낸대요. 교회가 재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저기 수지의 어떤 교회는 200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성도들이 도망가기 바쁜 거죠. 이건 집 팔아도 안 돼. 그러니까요 한 방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넘어간 교회를 신천지가 일부러 산대. 교회를 정복했다. 무슨 교회를 정복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스님은 교회가 이렇게 팔고 다른 데로 더 크게 옮겼는데 그 교회 종탑 이런 건물에 있던 종탑 안 치웠나 봐요. 거기다가 불교 굳이 불교는 그런 거 안 붙이는데 십자가 띄워버리고 거기다가 불교 마크 탁 달았더니 누가 또 인터넷에 올렸다고. 불교가 교회를 정복했다. 무슨 그런 걸로 정복이 됩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건물을 성전이라고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미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 성전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는 이렇게까지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어린 양으로 당신이 그 죄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양으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분이 십자가로 생명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졌어요. 알아듣게 됐어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막 흥분이 되고 막 이렇게 힘이 되고 그게 성령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듣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성전, 말하는 율법으로 오셨는데도 그것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 그냥 성전, 그냥 제사로 봐버리면 그들이 뱀, 독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그냥 눈에 보이는 분, 그분의 기적,
그분을 잘 섬기면 나에게도 복이 주겠지 하고 그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 그걸 뱀과 독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집 안에다가 예수 사진 걸어놓고 그 앞에 기도해야 기도가 됩니까? 촛불 켜놓고 해야 기도가 돼요? 그런 예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못나고 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가정마다 예수 성화라고 걸어놓은 집에 있는 예수님이 추하고 못났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잘생겼던데 그분이. 여러분 눈에는 잘생기게 안 보이세요? 성당에 걸려있는 매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이 가시관 쓰고 아파 보이긴 하지만 얼굴 보세요. 잘생겼던가요? 못생겼던가요? 잘생겼잖아요 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는데 너무 못나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모두가 다 맞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봐주고 괜찮을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저거 하나 없어진다고. 뭐가 나을까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잘나고 좋고 훌륭하고 좋아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치를 거기다 놓은 겁니다. 그게 왜 예수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나 육으로는 끝났어. 나는 영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도 예수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여지는 형상으로 있단 말이에요. 가짜인 거죠. 다른 걸 보면서 따라오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율법, 성전,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니 아들로 삼아진 자들만 그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관점으로 받아 섬기는 자들, 곧 뱀의 자손들에게는 진짜 성전, 진짜 말씀, 진짜 예수는 당연히 사탄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가지신 예수님을 진리로 못 알아보니까 그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에서 나처럼 어떤 취급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세불 취급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멋있게 보여주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생보다 나을 수 없고 종보다 나을 수 없다는데, 상전보다 나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집 주인이 바알세불 취급을 받았는데 집 안에 거한다는 자들이 세상에서 바알세불 소리 안 듣고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칭찬받아서 전도하자? 그게 진짜 전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좋아하는 말을 했으니까 칭찬받겠죠.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에 맞췄으니까 세상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뱀인 거죠. 사탄인 거죠. 아니 뱀과 사탄이 인정해주면 그들이 뱀이 되고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간단한 원리를 예수 믿는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자 그럽니다. 아니 뱀이 어떻게 진리를 감동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서 감동을 못한 건가요? 아니죠. 계속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무리를 걷고 그들이 세상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여줬음에도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네가 하는 그 행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했던 건 좋아. 근데 네가 하는 그 말은, 그 진리는 원치 않아.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구제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거 하세요. 그런데 그게 전도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들이 진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구제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너희 형제를 굶주린 자가 있느냐? 먹여라 그러잖아요. 물론 진리를 먹이라는 말이지만 반대로 굶주림도 채워라 라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정말 진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여길 거라고 그럽니까? 바알세불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거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왜냐하면 감추인 것, 숨은 것, 이건 진리죠. 진리는 다 드러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안 밝혀질 뿐이야. 왜? 감추어진 거니까. 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안에 있잖아요. 하늘들 안에.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하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 하늘에서 확인되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진리 이 땅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진리가 그들 안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만이 그 하늘의 것을 봐요. 그게 하늘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 형편과 지역이 하늘나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 속한 자로 진리를 보고 여러분만은 가지고 가는 자라는 거죠. 요즘 우리 딸들이랑 재벌집 막내 아들에 꽂혀서 유튜브로 조금씩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뭘 갖고 있던가요? 30년 앞에 일어날 일을 그만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주인공은요, 이미 벌어졌던 걸 알고 있어요. 자기만은. 그러니까 그걸로 뭐 하던가요? 혼자 투자하는데 백전백승이야. 왜?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어. 그만. 9.11 테러가 일어날 것도 알고 있어. 분당 땅이 오를 것도 알고 있어. 여러분이 알아서 보세요. 진작했지. 우리는 모르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어. 여러분만은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묵시의 것을 그 하늘들 안에 있는 그 뜻이 여러분 안에만 알고 있어. 근데 왜 흔들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걱정하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내 백성에게는 드러난다. 그들만 알게 될 거야. 그들은 전혀 염려할 일이 없어. 여러분이 2023년이 두려우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때 지구의 종말이 곧 온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1998년 10월 10일인가? 이제는 10월 30일인가? 아직도 이제 까먹었네. 제가 그때 막 열심히 지하철에서 나눠주신 분한테 그랬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대.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신대. 저도 믿는데요. 그냥 진짜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틀렸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근데 제발 아주머니 혼자 나오세요. 5학년짜리 데리고 나와서 학교 안 보내고 이러지 마시고 평생 상처됩니다. 그랬더니 그럴 일 없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그날 다음날 꼭 여기 오세요. 제가 복음 전해드릴게요. 자신 있으면서 좋다고 그러더니 다음날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끝나고 나서. 왜? 창피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가 뱀이었구나, 사탄이었구나 알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날 심판 온다고, 종말 온다고, 재림 온다고 했던 이장님이라는 인간은 자기 통장에다가 수십억 집어넣어놓고 성도들 집한 돈 다 집어넣어놓고, 아니 끝난다는 인간이 왜 돈을 넣어놔? 안 믿었던 거죠. 속이고 있었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 서 있지만 못하면 엉뚱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와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1절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데
내 반대편에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해? 대적해보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런 말로 들으셨죠?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냐라는 뜻이에요. 뒤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28장의 8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모든 것 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는 도구라고요? 선을 이루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좋았더라는 뜻이 이 선이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보시기에 좋았던 어떤 창조물로 여러분들이 그 안식으로 완성될 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으로 제공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건 뭡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이 다가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지 어떻게 너를 대적하는 게 되겠어, 그게. 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화로움, 그 하늘의 아들들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이게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완성됐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대적이 되겠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경험했던 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었죠. 뭐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아락도 물리쳐버리게 하시고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너의 어떻게 대적이 되겠냐? 그거 해결해 달라고 네가 나하고 지금 타협하는 거야?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헌금해 드릴게요. 이만큼 전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그게 기도인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내 자유를 내 고집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내 자유 좀 뺏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만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가고 싶어 하죠? 오히려 거기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여유로운 삶.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진짜 자유롭게 될 거야. 그 삶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누가 진짜 사탄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진리에 서세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진짜 바알세불인지, 누가 진짜 사탄인지, 누가 진짜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명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 진리 그 하늘의 것으로 쫓아가고 달려가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